읽고 하는데 말씀이 바뀌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 두 절 말씀, 신약 97페이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두 절이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1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그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TV를 보다 보면 이 결과를 알고 보는 운동 경기만큼 재미없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이긴 걸 아는데 또 운동 경기 그걸 TV에서 보여주고 있으면 저거 축구 같으면 저때 골 들어가는데 저 친구 못 넣는데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화도 먼저 본 사람이 영화 내용을 막 얘기하려고 하면 그 입을 막지 않습니까? 스포하지 말라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뭐든지 다 알고 보면 이게 하나도 재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운동 경기 중에 우리 국민들이 정말 집중하고 예민해하는 경기가 몇 부 있잖아요. 요즘엔 축구가 아주 그건데, 예를 들어 한일전을 한다 이러면 국가 전체가 긴장을 하고 그 경기를 봅니다. 또는 월드컵, 옛날에 우리 했었잖아요. 월드컵에 본선에 우리나라가 나갔다 이러면 전부 모든 걸 멈추고 그 TV를 계속 보면서 손에 땀을 쥐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거는 결과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데 만일 여러분들이 이미 그게 녹화 경기고 그 결과를 알고 있다면 그 게임을 형편없이 지고 있어도 미소가 빙그레 지어지지 않겠어요? 조금 있으면 골 넣는데, 결국 우리가 이긴데, 그러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과를 알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믿음이 그런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결과를 다 알고 하는 거잖아요. 아닙니까?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겼다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에게 이와 같은 동일한 승리를 이미 허락하셨다. 이게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믿음의 삶은 다 알고 하는 삶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국 다 이깁니다. 아닙니까? 이게 고백이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가 보라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고, 나를 따르는 모든 자가 내가 한 이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사실 결과를 다 알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승리하는 걸 압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삶이 막 흔들려도 빙그레 웃어요. 정신 나간 거 아닙니까? 삶이 흔들리는데 왜 웃어요? 결국 우리가 이길 줄 알기 때문에 웃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믿음이 그런 거거든요. 성경에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아니 이미 승리를 선언하셨으니까, 우리 삶의 이 여정들이 아무리 나를 흔들어도 결국에 나는 이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다 알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삶이 만일에 진짜로 어렵고 힘들다 하면 사실은 마음속에 뭐가 생기냐면 기대가 생깁니다. 주님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 가실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봐도 방법이 없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길이 없는데 주님은 어떻게 이걸 해결하실까? 이게 기대하고 있으면 손바닥을 탁 치게 됩니다. 이야, 진짜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방법이 있었구나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래서 다 알고 하는 경기입니다. 그러니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근심과 걱정 대신에 뭐 하냐면 기대하고, 그 기대가 불안하면 기도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주님 이기게 하셨는데 어떻게 이기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가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이긴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고백해야 그게 믿음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긴 경기를 하고 있으니 내가 주님 뒤를 쫓아가는 걸 멈추지만 않으면 주님이 이것을 기가 막힌 방법으로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어려워도 흔들리지 않고 근심과 걱정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기대를 가집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때로는 아무것도 안 하고 탁 버틸 때도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어떻게 하실까 보는 거예요. 나는 안 할래요, 주님. 주님이 해보세요. 이러면 진짜로 하나님이 요놈 이렇게 안 하고 그거를 믿음으로 탁 여기셔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우리 앞에 탁 보여주시는데 그야말로 아이들 말대로 감동입니다. 그런 방법이 있었군요, 주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저는 목회하다 보면 그런 경험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애쓰고 힘써도 안 되는 일이 목회에는 있거든요. 특별히 사람과 관련된 일은 애쓰고 힘써도 안 될 때가 참 많아요. 오히려 애쓰고 힘쓰면 내 마음이 왜곡되어 전달될 때도 있고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더 틀어질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럴 때는 에이 주님이 하세요 하고 가만히 지켜보면 제가 애쓰고 힘든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놀라운 방법으로 일을 해결해 가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나는 이긴 경기를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날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이긴 경기를 하고 계십니까? 근데 왜 걱정하십니까? 근데 왜 불안해하십니까?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불안하지 말고 기도하고 기대하십시오. 주님이 반드시 이기게 하신다고 하셨으니 다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앞뒤로 한번 그렇게 잘 마음판에 탁 새기게 여러분 축복해 주시오. 뭐라 축복하냐면 당신은 이미 이기셨습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는 뭘 이겨요? 삶의 모양이 지금 갈수록 꼬여만 가는데 그러면 기대가 되는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해도 안 되는 걸 하게 하시거든요. 그게 믿음의 맛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계속 꼬여만 가면 다 기대하고 팔짱 끼십시오. 하나님 나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주님이 하십시오. 왜냐면 주님이 이걸 믿음으로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다 이긴 싸움을 하고 계시니까 절대로 근심하거나 흔들리지 말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완성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 주보에는 오늘 그 요한계시록 강의 11번째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뭔가 하는 걸 하고 싶은데 지금 다음 주 그 다음 주는 맥추감사절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절기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 믿음과 삶을 새롭게 세워가는 비밀이 있는데 절기 때 절기 설교를 안 하면 그것을 성도들이 잊어버리고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절기 때 절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사실 주일 설교로 와야 되는데
제가 더 견디지 못하고 빨리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수요로 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계속 절기가 마치고 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그거 한번 계속 함께 묵상하고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이상적인 교회를 꿈꾸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속으로 그리는 교회는 대충 어떤 교회냐면 건물이 되게 멋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멋있는 찬양대와 성가대가 진짜로 아름다운 음악을 드리고, 성도들도 되게 세련돼 가지고 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이 설교하는 사람은 진짜로 천상의 설교를 해서 모든 성도들이 눈물 흘리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고, 하여튼 이 교회가 진짜로 은혜로 가득 채워지고 시설이나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멋있는 교회. 그래서 사람들이 은혜 교회 하면 외모도 멋있고 안에 있는 사람도 멋있고 하는 일도 다 멋있고 이런 칭찬 듣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막 이런 생각하다가 그렇게 한번 질문했습니다. 주님도 그런 교회를 좋아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답은 아니요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물이 아무리 좋고 우리 시설이 아무리 좋은들 천국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한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찬양과 혹 우리의 설교가 정말 진짜로 아름답고 멋있는들 하늘의 천군 천사 하는 것하고 비교가 되겠어요? 아마 유치한 수준일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바라시는 교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이 진짜로 바라시는 교회는 뭐냐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병원 같은 교회를 주님이 진짜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왜요?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주를 따르는 교회가 그것을 하길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누가복음 5장 31, 32 주님 마음으로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이걸 묵상하는 마음으로 이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정말 의리의리하고 이상적인 그런 멋있는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진짜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병원 같은 교회, 이처럼 진짜로 의사가 필요한 사람, 진짜 영혼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 진짜 그 삶의 만짐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하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기 보면 주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가니 진짜 별난 사람 많더라. 아니, 별난 건 괜찮은데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사람들이 교회는 너무 많더라. 그러면 막 여러분 변론하고 싶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 아니야. 근데 그건 우리의 욕심이고 진짜 교회는 그런 사람이 모이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했기 때문에. 교회 오면요, 세상에서 통하지 않는 억지를 부린 사람이 교회는 진짜 많아요. 여러분 경험 못 하셨어요? 저는 사역하면서 많이 경험했습니다.
세상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걸 교회에서는 주장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아유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저 사람이 저렇기 때문에 여기로 부른 거예요. 저렇기 때문에. 삶의 문제 때문에 정말 눈물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요즘에 사는 게 힘든 사람도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적으로 삶이 공고한 사람들이 많아요. 주님이 그 사람들을 교회에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자기 성질을 못 이겨가지고 교회까지 와서 악다구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런 사람은 교회 안 왔으면 좋겠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분이 교회 와야 돼요. 그분이. 그리고 뭐요? 고통 속에 흐느적대며 삶이 엉망인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한 사람 보기 위해서 여러 명이 붙어야지 이 한 사람을 제대로 이렇게 하게 할 수 있는 사람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오는 곳이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이 교회를 멋있는 전시장이나 멋있는 공연장으로 만드시는 게 아니고 오늘 본 말씀처럼 병원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병원에 갔는데 누가 병원에서 아우 다리 아파 죽겠어요 이러면 조용하시오 이렇게 할까요? 병원에서 아프다 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잘한다 잘한다 더 해라 더 해라 해야 돼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하는지 아시겠죠? 교회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죄 많은 사람들을 주님이 먼저 부르신 곳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여기 와서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진짜 교회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화려한 건물, 놀랍도록 멋있는 시설 이거 별로 필요 없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맨 처음 본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가 이래 우리 담임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셔가지고 제가 청년회장으로 있던 교회에서 전도사를 하고 그 다음에 부산에서 제일 오래되고 부산에서 제일 부자인 교회로 부임받아 갔어요. 제가 가고 싶어 간 건 아닌데 누가 저를 그쪽으로 추천해가지고 우리 교회 사역을 좀 와주시면 좋겠다 청빙을 받았어요. 전도사인데도. 그래서 오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죠 하고 이제 제가 가서 거기서 사역을 했는데 이 교회 구성원들이 절반은 교수님이에요. 부산에서 구성원 중에 절반은 교수님이고 절반의 절반은 선생님이고 나머지는 사업을 하고 그러니까 구성원들이 그야말로 삐까뻔쩍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주차장이 그렇게 차가 한 20대 정도 되면 주차장이 꽉 차는 교회였거든요. 근데 그 20대 자리를 차지하려고 막 박이 터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가 저기다가 한 300대 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놓았어요. 근데도 거기는 절대로 안 되고 전부 다 교회 주차장에 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제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차 자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차 자랑을. 새 차로 뽑았으면 무조건 거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일찍 참여하려고 예배 자리에 좋은 자리에 앉으려고 일찍 오는 게 아니고 주차장에 제일 잘 보이는 데가 성도들이 이제 예배 마치고 내려오는 바로 옆자리거든요. 그게 차되려고 다들 일찍 오더라고요. 그래서 차 앞에 서 있으면 성도들이 와, 차 뽑았나 봐요? 그러면 아, 네. 그러고부터 막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그런 비싼 차 저는 사실 그때 들어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차였거든요. 그때 어릴 때여서 그런 차들이 교회 입구까지 꽉 들어차가지고 사람들이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옆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될 정도로 주차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은혜교회가 그 교회보다는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쓰잖아요. 화려하지는 못하고 뭐 갖춘 거 그렇게 많이 없고, 설교하다 보면 스피커가 꺼져갖고 당황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병원 같은 교회거든요. 이 병원에서 환자들이 와서 육적으로, 영적으로, 혼적으로 다 회복되고,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그런 멋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그거 1번으로 부름받은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 보시기에 우리가 제일 병든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번 구원받아 여기 왔거든요. 근데 항상 그게 문제입니다. 개구리가 올챙이를 기억 못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누가 오면 아이고 이렇게 하는 거, 아이고 하지 마시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가 주님 만나면 회복되고 구원받게 된다.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하냐면 둘째 아들이 탕자처럼 살다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면 됩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주님이 역사하시거든요. 우리가 존내 신뢰 할 게 없고, 오히려 그런 분이 올 때 감사함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기뻐하신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 은혜교회가 달려갈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뭐라고요? 병원입니다. 병원.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픈 자들이, 상한 자들이, 정말 지옥에 떨어질 자들이 모여서 회복되고 구원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 모였잖아요. 우리가 상당히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 참 죄인이었어요. 되게 부족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제일 먼저 여기 딱 불러주셨어요. 이런 성도들의 고백은 딱 하나입니다. 뭐냐면 교회가 병원이면 예수께서 나를 낫게 하신다. 이게 유일한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눈물이 있고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이 교회에 나왔다는 그것으로 주께서 믿음으로 여기셔서 여러분을 다 낫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런 자신감이,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교회는 병원인데 내가 이 병원 왔으니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낫게 될 겁니다. 왜 나아요? 이 교회를 운영하는 병원장이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세상의 최고의 명의가 여기 진료하고 계시니 이 자리에만 나오면 그게 육신이 됐든 그게 마음이 됐든 그게 영이 됐든 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낫게 하십니다. 나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볼 때 예수님은 당신을 낫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고백, 다른 게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지금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사실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 안 한 거 외에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말 안 해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실 때도 있어요. 기도하다 보면 그래요. 그 아이를 위해서는, 예수님이 항상 아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 아이를 위해서 이런 기도도 해야 돼 하실 때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었다 하든 육신이었다 하든 영혼이었다 하든 삶이었다 하든 이 병원에 왔으면 주님이
다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게 주님이 이 교회를 만드신 첫 번째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진다면 이렇게 막 여러분 다 나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회복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오세요.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주님이 다 회복시킬 겁니다. 아멘. 그렇게 하고 나면 너무 기복적인 얘기 아이가?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분들한테 매일 똑같은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어디 가서 나을 건데? 여기 주님이 계신 이곳에 오지 않고 어디 가서 날 거고 어디 가서 그 복을 강구할 거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복신앙이라고 제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분 앞에 와서 복을 강구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느냐. 이곳에 와서 마음껏 실컷 복구하면 여러분이 구한 대로 주님이 다 주실 것이다. 아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또 사실 기복적인 신앙인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구별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해요. 진짜 복을 가진 분한테 복을 구하는 복음 신앙하고 기복적인 신앙하고 차이점이 어디서 나느냐 있긴 있더라고요. 기복 신앙과 복음 신앙의 차이점은 뭐냐면 복을 구했는데 하나님이 안 주시면 드러나더라고요. 기복 신앙들은 복 구했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삐져서 갑니다. 뭔데 다 준다며 하고 삐져서 갑니다. 근데 복음 신앙자들은 복을 구했는데 안 주시면 어떻게 해요? 다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았거든요. 여러분, 천국을 허락받았는데 뭐 또 부족합니까? 근데 또 세상에서 또 뭔가가 또 욕심이 나거든요. 그래서 주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모실 때에 필요 없으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이미 다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복과 복음의 신앙이 구별되는 것은 복 안 주실 때 드러나더라는 겁니다. 기복 신앙은 복 안 주면 차고 나가버립니다. 근데 복음 신앙은 복 안 주시면 주신 것에 감사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복 주셔도 구별돼요. 기복 신앙은 복 받으면 어떻게 돼요? 또 나가요. 복 안 줘도 나가고 복 줘도 나가는 겁니다. 왜 복 줘도 나갑니까? 이젠 여기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거든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작은 아들처럼 그 복을 쓰고 싶어서 안달인 거예요. 돈이 많으면 주일 지키기가 그렇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많이 어디 가자고 유혹하는지요. 평일날 내가 경건 생활하기도 너무 힘듭니다. 얼마나 많이 연락이 오는지요. 여러분, 돈 없으면 못 가는데 돈 있으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도 기복신앙은 복 주셔도 떠납니다. 그것으로 떠나는 겁니다. 근데 복음신앙은 복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미 주신 영생의 은혜가 있는데도 그 위에 또 삶의 복을 주셨으니 더 큰 감사로 헌신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게 기복신앙과 복음신앙의 큰 차이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을 구해야지 어디서 구합니까? 근데 여러분은 복 주실 때에 이 복을 하나님께 더 큰 헌신의 발받침으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또 더 헌신하고 더 큰 은혜를 부으시고 이런 이상하고도 놀라운 역사가 삶에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이겁니다. 여기는 주님께서 육신의 질병을 가진 자, 마음의 아픔을 가진 자, 영혼의 공고함을 가진 자, 삶의 어려움을 당한 자들이 오게 하시고 여기서 주님을 통해서 다 회복시키고 낫게 하시려고 만드신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자리에 오면 다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앞뒤로 한번 축복하십시오. 당신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다 낫게 하실 겁니다. 시작. 당신의 어떤 문제든지 주님이 다 낫게 하실 겁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께서 불러 모아서 이 교회에서 낫게 하신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겁니다. 우리
우리 다 나은 자들입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낫게 하신 자들은 아까 복음 신앙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다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던 나를 불러서 회복시키고 헌신하게 하신 게 아니고 내가 감사해서 헌신하는데 헌신의 두 가지 모습을 가진다는 겁니다. 첫 번째 뭐냐면 교회 안에서는 이 하나님이 회복시킨 성도들은 뭐 하냐면 간호사가 되는 거예요. 간호사. 이 교회 의사가 누구입니까? 저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 의사입니다. 그래서 상한 자들을 불러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르긴 불렀는데 이 사람이 병원에 와서 어떻게 의사를 만나야 될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의사를 만나야 될지, 기도는 어떻게 하는지, 뭐 성경은 어떤 건지, 구원의 길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그것을 안내하는 역할이 바로 먼저 회복된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교회가 병원이고 이 병원의 원장님, 의사 원장님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뭐냐면 간호사입니다. 주님이 부르신 자들 영접해서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예수님 만나게 하시고 예수님 만나면 다 회복되고 구원받잖아요. 그렇게 도와준 역할이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영적으로는 간호사들이에요. 그럼 간호사가 해야 되는 3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거. 이게 교회가, 이게 교인들이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아이고, 왜 사랑하고 섬깁니까? 감동을 주는 겁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셨지만 그 궁극적인 목적은 감동이에요. 와, 당신이 왜 나를 이렇게 섬깁니까? 예수님 때문이래요. 그러면 당신의 그 예수님을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전도해 보셔 아시잖아요. 교회로 데리고 올 수는 있어요. 근데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마음을 열게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가에 소를 데리고 가서 물을 먹일 수 없듯이 그들이 입을 여는 건 뭐냐면 사랑과 섬김을 통한 감동으로 입을 여는 겁니다. 당신의 예수님을 나도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간호사고 간호사의 첫 번째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치료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처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것 더더욱 아닙니다. 나는 오면 무조건 이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하고 섬겨서 감동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감동을 딱 받으면 첫 번째 단계는 끝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에서도 그래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이 좋아서 내가 사랑하고 섬기는 걸 즐겨서 절대로 아닙니다. 이 영혼이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을 향해 눈을 열 수 있도록, 귀를 열 수 있도록 섬기라는 겁니다. 섬기고 나면 어떻습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 만날 준비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입니다. 초신자들에게 말씀 이렇게 성경 공부 시켜봐야 은혜를 잘 못 받아요. 뭐가 뭔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있습니다. 기도는 할 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어린 영혼의 기도를 주님이 외면치 않으시고 기가 막히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영혼이 어리면 어릴수록, 죄악에 더 깊으면 깊을수록, 처음 교회 나오면 나올수록 주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바로바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동이 되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다 아픔과 눈물이 있는데 그거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십니다.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는
자녀에게 처방을 하시잖아요. 명의로서. 그 처방이 바로 말씀입니다. 이 순서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내는 것입니다. 사랑과 섬김으로 감동시키고 기도하게 하고 말씀 듣게 해서 그의 모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받아 천국 가게 하는 것, 이것이 영적 간호사 먼저 믿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간호사가 되고 교회 밖에서는 뭐가 됩니까? 간증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다 회복시킨대. 내가 그 증거야. 내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예수 믿고 교회 나가서 이렇게 됐어. 이게 간증이잖아요. 여러분, 믿음은 다 이런 간증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 주님이 회복시키려고 우리를 교회로 모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다 이런 간증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진짜 삶이 어렵고 힘드십니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이 그것들을 다 회복시키고 놀랍도록 인도하실 겁니다. 왜? 주님이 그러려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걸 간증하는 겁니다. 식당 한 군데 좋은 데 가도 다 데려갑니다. 저 다 데려갔습니다. 가족 데려가고 교인들도 데려가고 또 목사님들도 다 데려가고 맛집 하나만 있어도 데려가는데, 여러분, 이보다 더 멋있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이곳, 주님 계신 곳, 왜 간증이 안 되겠습니까? 딱 한 가지 이유 외에는 다 간증을 하는 거예요. 딱 한 가지 이유가 뭘까요? 내가 아직까지 회복이 안 된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경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아직 간호사가 아니고 환자인 겁니다. 환자라면 더 잘 됐죠. 주님, 이 밤에 치료하옵소서. 우리 영과 우리 혼과 우리 육신과 삶이 다 회복되어져서 정말 주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불러주셨는지 그 주님의 역사를 놀랍게 경험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너를 치료하신다 하셨사오니 오늘 이 밤에 치료하옵소서. 그리고 경험하셔서 간호사도 되시고 간증자도 되셔서 멋있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